자, 이제 성경책 꺼내주시고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임재가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았나요? 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다? 네.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저희 찬양할게요. 네, 다 함께 일어나 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앉아주시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어린이날인데 뭐 기대가 되나요? 기대가 안 돼요? 왜요? 선물 못 받을 것 같아서요? 못 받아요? 오늘 선물 받을 것 같은 사람 있을까요? 라온이 어떻게든 받고, 재준이는 받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임재는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아이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라온이만 받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해 볼게요.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걷길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기 가사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하는데 공감 가나요, 재준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즐거운가요? 모르겠어요? 임재는 즐거운 것 같아요? 임재는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임재는 인생을 누구랑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어려워요? 라온이는? 라온이 누구랑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혼자서? 느낀 거 혼자서? 뭔가 계시는 것 같다. 아연이는 잘 모르겠어. 라온이는 인생을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민서. 죄송해요, 헷갈린. 민서. 민서는 인생을 누구랑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랑? 그죠. 옆에 누군가가 있긴 하네요. 아무튼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항상 옆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네, 바로 이어서 날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내 이름 하시죠.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지으신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 지었던 죄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진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백석교회 축구동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엔 어린이날이라고 바쁘고 떠들썩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백석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는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찬란히 빛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과 주님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아까 찾아놓은 우리 성경을 펼쳐서 6절과 7절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5월 5일이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어린이날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옥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린이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네, 그렇죠. 네, 어린이 같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맛있는 우리 간식을 주에 우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꼭 과자, 간식을 꼭 들고 가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년 봄이 오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거 찾아올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찾아오는 것들. 뭐 꽃샘추위도 찾아오고 우리 임제 뭐라 그랬죠? 방학. 봄방학도 이렇게 찾아오고요. 그런데 뭐 꽃샘추위와 비슷하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매년 봄마다 찾아오는 것 무엇일까요?
맞아요. 황사. 황사는 모래바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노란 모래바람이라고 해서요. 황사가 이렇게 중국에서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황사가 오면은 꼭 써야 될 게 있죠. 우리 민서처럼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요,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황사가 더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황사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 감기 걸리는 친구가 없기를 원합니다. 봄에 황사가 오듯이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울감이라는 것이에요. 이 우울감은 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감기와 같이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울감, 우울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첫 번째, 식욕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앞에 있어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정말로 재미있던 것들, 흥미로웠던 것들에 흥미를 잃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올해 너는 뭐 감기나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을 때요. 제가 저희 뭐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에 하던 것, 특히 저희 둘째가 장염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는 게임을 하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게임을 해라라고 하니까는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고요. 전에 흥미 가졌던 것들에 흥미를 잃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울감이 계속되면 무엇이 될까요? 우울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우울증에 대한 정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서 부정적인 감정인 우울감이 생겨 활동력 저하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뇌의 기능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 변화인가? 부정적인 감정인 우울감을 조절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 그 뇌의 기능 변화가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이 우울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우울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울감이 생기면 대인관계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 학업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은요,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지만 이 우울감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은 우리가 무기력해지고요. 더 지속되면은 이런 마음도 든다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 집이 10층 이상이다. 네, 15층, 20층. 20층은 안 계시군요. 10층 이상 딱 이렇게 베란다에서 창문에서 보면은 어떤가요? 높죠. 처음에는 높은데 살다 보면 안 높은데요. 우울감이 지속되면요, 무기력증과 동시에 창가에 딱 서게 되면은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내가 이 우울감을 해소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일어나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에게 생길까요?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생길까요? 1번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 2번 믿지 않는 청소년들, 3번 답이 없다. 네, 손 드셨는데요. 이 우울증은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요,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고 약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나아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없을 수 있는데,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힘든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사실. 네. 우울증으로, 우울감으로 정말로 힘이 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그 순간이 나한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간인가?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요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우울증을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이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맞추는 친구에게 우리 간식 한 봉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일까요? 잘 한번 보시면 요 분이에요. 요 분. 머리가 막 헤어스타일 멋지지 않나요? 멋지고 수염도 있고, 구약의 힌트를 드리자면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세 글자. 땡땡땡. 세 글자인데 제일 뒤에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를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 알려드렸네요. 네, 이 선지자의 이름은 우리 선생님 과자 한 봉지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인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어떤 대결을 했냐라고 하면은 비가 오지 않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라는 대결을 했어요. 450명 대 1명. 대준아, 450명 대 1명이면 누가 이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450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450명 이기잖아요. 같은 신이라면 450명이 기도하는 것과 1명이 기도하는 것, 450명이 기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는 반전이었어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고요, 엘리야는요 혼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우울증이 탁 찾아왔어요. 말 한마디를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여왕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여왕이고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될 줄로 믿고요, 이 엘리야는요 그 말을 듣고 우울감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나를 죽여주소서. 누구한테 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4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해서요 쓰러져 있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5절 6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네. 여러분들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은 눕고 자고 싶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를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위로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했대요. 뭐 해라? 일어나서 먹어라. 네,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거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메뉴 준비해 주셨죠? 그렇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와, 네, 불향이 나지 않았을까요? 불맛이요. 이것을 엘리야가 먹고요. 네, 40일 동안 먹고 그리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감과 우울증이 생길 때 첫 번째 해야 될 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해진 몸을 강건케 하는 것. 네, 우리 몸이 힘들고 연약해져서요 우울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감이 왔을 때 먹고 자고 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선지자들이 많이 갖고 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울증이다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은 우울증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의미에서 갖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네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친구가 계속 거부하면은 마음이 힘들죠.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한 명, 너무나 힘들고 우울감에 있던 선지자 한 명을 더 소개한다면 바로 이분이에요. 그림만 봐도요. 엄청 괴롭고 힘들어 보이죠. 바로 누구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멸망당하게 되자 예레미야는 더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네, 여기 보시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엄청나게 눈물을 쏟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었대요? 창자가 끊어질 듯하고요.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딸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였기 때문이에요. 패망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해서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한 것과 같은 고아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정말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정도라면은 정말 우울증이 극심한 상태이지 않나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요, 이 극심한 이 우울증의 상태를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이 우울증을 극복했나?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24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맛보고 경험해서 우울증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내 마음은 우울증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해가 뜨듯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여기서 나오죠. 예레미야의 고백.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슬픔과 상심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우울감과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네,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힘이 들 때, 우울감으로 정말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누가 떠올라요? 다윗의 상대 골리앗 떠오르죠. 그리고 다윗이 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내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라고도 정말 그 칭찬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다윗이 정말로 잘했던 거 무엇일까요? 싸움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로 잘했대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이렇게 쓰여 있을 때요. 다윗이 이것을 하자 악한 영이 물러갔대요. 악한 영이 떠났대요. 다윗이 그렇죠.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바로 찬양인데요. 다윗도요.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도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레미야가 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빠졌네요. 살펴보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으니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찬양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올 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네. 우리 아연이는 찬양팀에서 너무 좋죠. 네, 그렇죠. 우리 어제도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그랬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민서도 우리 찬양팀을 한번 하고 싶나요? 우리 임재는 어때요? 우리 재준이 아니에요? 찬양팀은 아니어도 우리가 다윗처럼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는데 나의 일상적인 것들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우리 뇌에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도파민 얘기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 여러분은 언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와요?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원조, 감사의 시작은 어디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요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 6절 7절 오늘 너무 말씀을 많이 읽죠.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울증으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이렇게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언뜻 들으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불안하고 우울증에 막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고 하면은 염려가 안 될까요? 그래도 염려가 될까요?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요. 말씀대로 해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바울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불안과 염려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감옥에 한번 갇혀 본 적이 있다. 감옥은 아니어도 방에 갇혀 본 적이 있다. 임재 있어요? 베란다에 어땠어요 그때? 막 행복했어요? 아니면 좀 뭐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임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 감옥은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 어두컴컴한 그런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이 감옥까지도 인도하셨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평화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불안하고 어려움이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오늘 또는 이번 주 2025년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꼭 기억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읽어보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읽어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입니다. 네,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중요해요. 월화수목금토일 7일 동안요, 여러분 잘 드시고 밤에 충분히 주무시고 잘 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그 다음에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 번째도 읽어보죠. 걱정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이번 주에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요, 찬양을 듣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입술로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울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우울한 마음이, 낙심한 마음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해서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 가사를 지은 사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힘들어서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하나님을, 그 우울감에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보시면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합니다 라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회복시켜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한번 찬양 드려볼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나의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운 것들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걱정되는 것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중고등부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 우리 202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염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우울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슬픔과 아픔을 주님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지치고 우울감과 우울증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정진은 부장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나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요. 중고등부 청소년 주간 예배가 다음 5월 12일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친구 초청 주일이 5월 26일에 있어요. 친한 친구를 꼭 초대해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장소는 JM 파크 호텔입니다. 여기는 영종도에 있습니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매일 한 구절씩 큐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중고등부가 되어요. 감사합니다.